저는 평생에 걸쳐서 두 가지 생각을 축으로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이에요, 문학. 저는 문학을 아주 좋아했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문학가, 문학 작품,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종교라고 해서 뭐 특정 종교를 열정적으로 믿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종교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함, 성스러움, 고귀함, 고결함, 인간의 유한성을 초월해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영원, 시간적으로 영원,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간적으로 무한한 마음,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나기도 하고 따로따로 또 이렇게 저 관심을 끌고 왔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섞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또는 따로따로 저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대 성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4대 성인 중에 맨 처음 저에게 오신 분은 공자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 할아버님이 훈장님이셨어요. 한학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저 형이 있는데 형이 저보다 3살이 많아요. 그래서 형하고 저를 데려다 놓고 겨울 방학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천자문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가 돌아오면 항상 한문책 한 권씩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가면 다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6학년 때는 명심보감을 배웠고, 그 뒤에도 공부가 이어져서 한시도 배우고, 통감이라고 있잖아요. 통감, 자치통감 요약본, 그거를 이제 한 권, 그것이 19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권을 배우는 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문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명심보감 첫 구절이 뭡니까? 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데 자가 바로 공자님이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자님을 비롯한 다른 자들, 맹자, 기타 등등 또 다른 현자들 이런 분들을 가르침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위대한 성인 현자들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학을 좋아하는데 이 문학도 주로 이제 고전 문학을 좋아해요. 유행하는 당시의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런 건 거의 관심이 없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고전으로 칭송받는 대작들이죠. 어린 나이에 읽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봤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50년이 넘었는데 단테의 신곡, 괴테의 파우스트, 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뭐 이런 걸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세계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서양 문학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서양 문학 작품의 배경에는 암암리에 기독교가 깔려있죠. 신곡이야 말할 나위도 없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사상적으로 보면 이제 작가가 비판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주인공이고, 실제 주인공은 소냐죠. 그리고 소냐는 열정적인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들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 영화가 많았어요. 벤허, 구어바디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갈릴리 예수, 천지, 창조, 뭐 기타 등등 기독교 영화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사상을 얼핏 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갔다 오는 과정에서 이제 4대 성인 전집을 샀어요.
다섯 권으로 돼 있어요. 4대 성인 전집 각각 한 권씩 있고 네분의 성자, 그다음에 마호메트까지 해서 다섯 권으로 된 전집을 샀는데 거기에 이제 소크라테스 부분이 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부분이 이제 소크라테스 일생은 아주 간략하기 때문에 일생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책 한 권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편집자가 그 뒤에다가 소크라테스의 작품을 이제 실어놨어요. 향연, 심포지움이죠. 그리스 말로 향연이라는 작품. 그다음에 파에돈. 파에돈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둔 당일 그날 하루 종일 토론한 내용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책이죠. 거기에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크리톤,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변명 이런 작품들이 실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 4대 성인들의 작품 자체는 아주 간결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순 소박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성인들의 일기, 살아계셨을 때의 일기가 있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기의 시대가 펼쳐져요. 그래서 위대한 이제 성현들이 그 뒤에 나와서 이 가장 위대한 이분들을 추앙하면서 이제 작품들을 쓰죠. 기독교로 말하면은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고 바울이 서간문을 쓰고 이런 경우가 되겠고, 이제 불교로 말하더라도 그 뒤에 이제 한참 지나서지만은 대승불교라고 해서 이제 그 단순하지 아니한 복잡하고 화려한 불교가 시작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철학도 그렇습니다. 철학도 소크라테스 시절에는 단순하고 명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와서 다 와요. 보통 사람이 읽어도. 그러면서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기로 들어가면서 생명력이 저하되면서 주로 머리로 가요. 행동하는 삶, 살아있는 삶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잘 쓰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3기, 4기로 가면 더욱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죠.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교부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유명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뭐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다 뭐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무슨 기독교 강요를 쓴 뭐 장 칼뱅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초기의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감동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면 부처님은 저에게 가장 마지막에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고향에 고향 산골 마을인데 한 100여 호 되는 집이 있는 산골 마을인데 그 뒤로 쭉 산을 올라가면 거기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봉서암이라고 봉황이 깃드는 암자다 이렇게 됐어요. 법당 하나하고 이제 살림집 한 칸밖에 없는 작은 남자인데 저희 할아버님이 이게 창건주예요. 직접 창건하신 것은 아니고 이제 화주라고 그러죠. 그 진행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총괄하는 분을 화주라고 하거든요. 할아버님이 그 절을 중심이 되어서 지으셨다 그래요. 유학자지만 절도 지으신 거예요. 당시에는 뭐 불교, 유학 이런 구별이 없었거든요. 막 섞여서 살았거든요. 그 배경은 이제 다시 설명하면 복잡합니다만은 아드님, 즉 저의 아버님이 여러 가지로 좀 할아버님의 마음을 쓰게 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아마 지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가끔 거기 가요. 그리고 거기 계신 스님이 계신데 붓글씨를 진짜 잘 쓰세요. 정말로 잘 써요. 그냥 잘 쓴 게 아니라 달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님은 한학은 많이 하셨지만 글씨는 잘 못 쓰세요. 그래서 글씨 공부를 그분에게 가서 배우라고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락거리는데 가끔 이제 법당 쪽을 보면 거의 이제 캄캄해요. 닫혀있고 열어보면 막 굉장히 무서워요. 불상 뭐 이런 거 탱화 이런 게 영 제 마음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이쪽 방에서 글씨 공부만 하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인상, 불교 첫 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사대성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일본 작가가 쓴 부처님의 일생을 읽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와! 하고 감동을 받고, 그 뒤부터 이제 불교에 관한 책들을 보는데, 불교에 관한 책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주 머리를 아프게 해요. 그리고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교수님이 쓴 반야심경 해설서를 봤는데 도무지 어쩌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되는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은 알았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조각지식만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베스트셀러를 내고 나서 한마음 선언하고 인연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불교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같이 계시는 법사님도 있고 해서 다시 불교 공부를 해서 이제 불교 갈피를 어느 정도 잡았죠. 그래도 불교는 워낙 방대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거대한 밀림과 같거든요.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단순한 교리를 계속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요. 목사, 신부, 교파가 다르잖아요. 가톨릭하고 개신교. 그렇다 하더라도 단 5분 만에 당신의 신앙을 말씀해 주세요 하면 똑같은 소리 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고 그분이 인류를 안타깝게 여기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순교해 돌아가셨고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고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스님 100명에게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마다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똑같은 사상을 계속 강조를 해서 신심을 깊게 하고 불교는 계속 벌리는 쪽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초기 불교부터 다시 공부를 하자 이제 쫙 초기 불교로 올라서 공부를 하니까 초기 불교는 단순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초기 불교를 해야 되겠다. 그럼 초기 불교를 하면 어떡하느냐?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럼 수행법은 뭐냐? 수행법은 명상이 핵심인데 명상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나뉘고 위파사나가 가장 중요한 명상법이다. 여기까지 알게 됐는데 마침 그때 거해 스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남방불교 그쪽에서 공부를 10년간 하시고 오셔가지고 위파사나를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남산에 있는 대원정사에서 한국 위파사나 이 대중 우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첫 번째 법회에 참석을 한 이후로 위파사나를 수행을 했어요. 지금은 위파사나가 널리 퍼졌죠. 그러니까 제1세대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 수행도 하고 명상 책도 내고 뭐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흐르니까 이번에는 남방 불교 내지는 초기 불교가 단순하고 간결하고 깔끔하고 청정하고 이건 좋은데 그것만으로 과연 이 복잡한 시대를 다 해명할 수 있고 다 해답을 내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이나 예수님, 공자님, 예수님은 2000년 전 분이고 나머지 세 분은 2500년 전 분이잖아요. 2000년 내지 2500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특히 자연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성인들은 자연과학 지식 정말 일천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불충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타 등등 다른 문제도 있어요. 불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를 몰랐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불교를 몰랐던 거예요. 서로 상대편의 장점, 깊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교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저의 현재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예술, 기타 등등 정치,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그런 것들을 다 섭렵해서 이렇게 수용하고 현대인, 현대 지식인에게 알맞는 그러한 신대승, 초기 불교가 대승불교 시절에 와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다시 그 대승조차도 2000년이나 됐으니 그 대승조차도 또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제가 최근에 올린
불제자는 참나를 말하지 말라. 원래는 이게 참나와 무아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신대승, 새로워지는 대승이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강의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9편인가 10편인가 돼요. 거의 10시간에 가깝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심 가지신 분은 그거를 한두 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예요.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4대 성인 중에 나머지 두 분은 종교인은 아니니까, 물론 종교적인 요소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철학자니까, 철인이니까 예수님과 부처님 완전히 이게 상반된다고 할 정도로 사상이 달라요.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보통 겨울에 태어나신 걸로 봐요. 크리스마스가 겨울이잖아요. 정확하게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부처님은 봄에, 따뜻한 봄에 꽃밭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말 구유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예수님. 아주 호화로운 궁궐에서 사신 부처님. 여기서부터 다르고요. 거의 그렇게 겨울과 봄처럼 서로 다릅니다. 다른 면이 많은 가운데 또 통하는 면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읽은 책 두 권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두 권이에요. 이 두 권. 이쪽 책은 소크라테스, 불타, 공자, 예수, 모하메드라는 책인데,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죠. 그분이 쓴 4대 성인 전기예요. 원래는 이게 모하메드는 없고 소크라테스, 불타, 공자, 예수까지인데 이제 모하메드도 중요하니까 요즘은 모하메드라고 안 하고 마호메트 이렇게 하죠. 또는 무함마드, 이제 그쪽 발음으로 해서 무함마드라고 하는데 그 전기를 하나 덧붙인 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이제 석가와 예수의 대화라는 책인데 S 점 찍고 라다 크리슈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들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 책인데 특히 이제 석가와 예수 대화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밑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왜 그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만나는 걸 가정해서 두 개의 사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과 부처님에 대해서 석가와 예수의 대화 속편? 라다 크리슈나는 속편을 쓰려고 그래요. 썼어요, 사실은. 썼는데 그게 많이 안 알려져서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석가와 예수 대화 속편, 말은 속편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 속편을 어디다 썼느냐 이거예요. 단독으로 쓴 건 아니고 여기 책 있죠? 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소설경입니다. 제가 쓴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760페이지 돼요. 200자 원고 용지로 3,400장 됩니다. 이 부처님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저의 불교 사상을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왜 소설경이냐? 불교 8만 대장경을 소설로 썼다. 이래서 소설경이기도 하고 또는 소설, 작을 소, 말씀설, 경전을 자그맣게 말씀드립니다. 해서 소설경인데 이 책의 끝부분에서 부처님께서 석가와 예수의 대화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구상을 했어요. 석가와 예수의 대화는 아니고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부처님이 불교 사상과 합쳐가지고 총화를 이루는 장면을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불교가 신대승이 되어야 한다.
더 넓어져야 하고 더 광대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연과학이라든가 기타 등등 인류의 집단 지성, 그동안 축적해온 인류의 수많은 지성들을 포함하는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기독교라고 하는 대표적인 서양 종교, 이 종교 사상과는 이 책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또는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숫바라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그 내용을 설법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가 짧은 단편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짧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보살과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보살. 이제 부처님의 전생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전생 시절에 보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보살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해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해설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살과 두 아들의 비유를 어디서 제가 가져왔느냐? 신약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 있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근데 작은 아들이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탕자예요. 그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탕자의 비유를 이제 부처님이 이 책에서 소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작은 아들 편을 들어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실 부처님 사상이 큰 아들 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작은 아들 편 드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따로따로인데 제가 이제 두 종교를 뭐 화해한다고 그럴까 총화한다고 할 때에는 두 아들 입장을 다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우화인 보살과 두 아들에서는 양쪽 입장을 다 배려하는 조화시키는 입장에서 제가 보살과 두 아들이라고 하는 우화를 창작한 것입니다. 창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개작했다고 해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개작한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워낙에 유명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의 저자로 유명하잖아요. 앙드레 지드가 탕자 돌아오다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렘브란트가 그린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잖아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그 늙은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앞에 이제 돌아온 탕자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참회를 하고 있고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죠. 작은 아들은 뒷모습, 패배자는 뒷모습이잖아요. 패배자, 뒷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발이 한쪽 발은 시커멓고 옷은 넝마가 되어 있고 아주 처참한 모습이 되어 있고 그것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주름진 노인.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큰아들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팔을 딱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이 팔을 이렇게 낀다는 건 뭐예요? 침착하다. 나는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울부짖고 막 참회하고 눈물 짓는데 별로 동요하지 않고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성을 유지하면서 딱 이러고 서 있는데 키가 굉장히 커요. 아버지보다도 훨씬 커요. 아버지하고 작은 아들은 작아 보이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보다도 더 커 보이게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희미하게 구경하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 하인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아들을 어루만지는 그 아버지의 손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인 손 크기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화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나타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이 유명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유명한 일화나 유명한 이야기를 패러디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창작하고 재가공하는 것이 옛날에는 무슨 표절이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죠. 그런 패러디 자체가 문학 내지는 예술 형식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꼭 그래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소설경이라는 책은 내년 7월경에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이 됩니다. 마스코트 북스라고 하는 워싱턴에 있는 출판사에서 영어로 나와요. 굉장히 두껍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 사이트 행복 앤드 힐링 36번인가요? 5번인가요? 거기 들어가면은 제 책이 영어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경과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책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스토리 마지막에 이러한 탕자의 비유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탕자의 비유의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경과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건 50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고 오늘은 그것을 이제 따로 독립해서 그 행복 앤드 힐링은 지금 이 불교 사이트가 아니고 김정빈 TV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김정빈 TV 하나는 날마다 한 생각해서 인문학 분야가 있고 지금 이거는 밝은 불교 해서 이제 불교 텔레비전인데 행복 앤드 힐링은 그 인문학 사이트에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종교만 떼어내 가지고 탕자의 비유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 것인데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책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혹 어떤 분이 읽으실 경우에 또 기독교와 불교를 조화하는 데 대해서 저처럼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 이 탕자의 비유를 보살과 두 아들이라고 고쳐 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먼저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또 이른다는 것은 이제 그 전에도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 그 풍습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 이런 게 없대요. 없지만 이제 뭐 창작이니까 예수님이 창작한 이야기잖아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태민족 사람들이잖아요. 유태민족이 아닌 민족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돼지를 아주 천한 상대하면 안 되는 그런 동물로 여기죠. 그런데 돼지를 치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품삯을 받는 그런 일꾼들 혹은 하인들은 먹는 거는 충분히 먹는데 나는 굶어서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아들로 대우해 주세요. 이렇게 차마 말씀은 못 드리고 그저 품삯받는 일꾼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다 이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송아지 잡아라. 큰 잔치를 벌여서 아들을 위해서 한번 축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도 기뻐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어쨌든 간에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했는데 다른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양을 100마리 키우는 양치기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니까 99마리는 내방쳐두는 셈이 됐잖아요. 합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지 않아요. 99마리를 먼저 챙기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놓고 한 마리를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한 마리부터 구하러 가요. 99마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제자들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좀 이상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았다고 했어요. 건강하게 돌아왔을 리가 없죠. 쫄쫄 굶었는데. 근데 건강한 그를.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참회를 했으니까 정신은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말씀 잘 듣고 10년간 아버지 봉양도 했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까? 내 친구들 앞에서 나 폼나게 해준 일 있어요? 라고 항의를 했더라 이 말이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 말이야 무슨 나쁜 짓만 하고 욕먹을 짓만 하고 그렇게 속만 썩이다가 돌아왔는데 이를 위하여는 살긴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로 돌아가서 99마리의 양은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 구하러 지금 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이르되 나랑 같이 있어서 내게 네 거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라고 하면 우리 속에는 아버지와 큰아들이 한 묶음이죠. 우리 작은 아들 빼고.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한 묶음 일심동체인데 저 작은 아들 함께 기뻐하자 이거예요. 근데 일심동체 안에서 아버지 생각 다르고 아들 생각 달라요. 저 일심동체 아니에요. 저도 동생하고 똑같이 따로 떨어진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나 같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제가 큰아들 입장을 반영해야 되겠죠. 큰아들이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큰아들과 작은 입장을 다 반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고쳤었는지 한번 보시죠. 과거의 어느 때 마띠아라는 거부 장자에게 마하빤냐라는 큰 아들과 쫄라 십다라는 작은 아들이 있었다. 마하빤냐는 이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쫄라는 작다는 뜻이에요. 마하빤냐는 성정이 곧고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잘 따랐고 커서는 아버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에 반하여 작은 아들 쫄라 십다는 어려서부터 말썽을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더니 장성하여 어른이 되자 외지에 나가 스스로 독립적인 사업을 하기를 원하였으므로 마띠아 장자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일부 물려주었다. 쫄라 십다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갖고 먼 곳으로 떠나긴 했지만 사업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는 쾌락에 쉽게 유혹받는 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제어해 주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 후로 이내 술과 도박에 빠져 세월을 보낸 끝에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다. 그가 무일푼자로 전락하자 전에 풍요했던 시절에는 그에게 다가와 그대는 나의 벗이라느니 그대는 나의 형제라느니 하던 자들로서 마음을 바꾸지 아니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하여 의지할 데가 없게 된 쫄라 십다는 나무집 하인이 되기를 자청하였다. 똑같죠? 쫄라 십다는 몸은 돼지 우리의 분뇨 가운데서 뒹굴리고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과 모멸과 탄식과 원망의 어두움 한가운데에 헤매면서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그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차피 하인으로 살 바에야 나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하인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많은 사랑의 추억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비록 괴로움의 한 가운데에 처할지라도 그 추억들을 떠올림으로써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곧 살던 곳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은 한 여행자를 통해 마띠아 장자에게 전해졌다. 마띠아 장자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작은 아들이 오고 있는 길을 거슬러 허겁지겁 달려갔다. 얼마 가지 않아 마띠아 장자의 두 발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맨발로 집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걱정하던 작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신발을 챙기는 것과 자신에게 마차가 있다는 것을 잊은 채 허겁지겁 달려 나왔던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두 손을 휘저으며 반갑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아버지이시여, 제가 감히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아버지의 가장 낮은 권속이 되는 것만으로도 황공히 여기오리니 부디 저를 아버지의 하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고 말한 다음 피가 흐르는 아버지의 두 발을 부둥켜 안고 울어 마지 않았다. 이에 아버지가 아들의 두 손을 잡아 일으킨 다음에 말했다. 내가 어찌 너를 하인으로 삼는단 말이냐. 아들아, 너는 꾸지람을 받기 이전에 먼저 위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이니 나는 내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널리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리라. 그때 마띠아 장자의 하인들이 마차에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현장에 도착했으므로 마띠아 장자는 쫄라 시다를 깨끗이 씻긴 다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다. 그러고는 작은 아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 무렵 큰아들 마하빠냐는 양떼를 이끌고 풀밭에 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서 그의 아우가 집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우를 위해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마하빠냐는 크게 역정을 내면서 내가 아버지를 모셔온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는 나를 위해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아우를 위해서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단 말인가 하고 말했다. 잠시 후 큰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내 아우가 돌아왔구나. 우리 이 아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자. 큰아들이 항의하여 말했다. 아버지이시여,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 온갖 어려운 일을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아우는 한 번 집을 나간 이래로 들려오는 소문이라고는 아버지를 걱정되게 하는 말과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말뿐이었나이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는 아버지께서 남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온 아우를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자 하시니 저는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나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했다. 너와 내 아우의 경우를 나란히 논의하는 것은 알맞지 않으니 넌 그동안 살아 있었지만 내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어찌 이 아이를 위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이시여, 지금 아버지께서 저와 아우를 대하시는 태도는 한 목동이 99마리 양을 방치한 채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아버지이시여, 그럼으로써 아버지께서는 혹 한 마리 양을 찾으실 수 있겠지만 99마리 양을 잃게 되리이다. 큰 아들의 이 말에 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자신의 왼편에 앉아있는 작은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말했다. 그러하니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하니
설령 99마리의 양을 잃을지라도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애쓸 것이니라. 오 아버지시여, 그 말씀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99은 많고 하나는 적기 때문이옵니다. 그러하니라. 내 말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느니라.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안았던 팔을 풀고 큰 아들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이 시점에서 잠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점을 거둘지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아우의 입장, 즉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해서 합리적, 객관적 시점과 실존적, 주관적 시점을 대비시켜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다시 말했다. 아들아, 너는 올해 심한 열병을 앓았었느니라. 예,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내가 그 열병을 앓았었느니라. 예, 그러합니다. 너는 그 두 경우를 돌아본 뒤에 대답하여라. 내가 지난 해에 열병을 앓던 때 너는 건강한 몸으로 내 병을 구원했거니와 그때 내가 짐작하던 나의 열병의 고통,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를 구원했는데 아버지 정말 힘드시겠네 이렇게 짐작을 할 때의 그 고통과 올해 내가 직접 열병을 앓으면서, 이번엔 이제 내가 열병을 앓으면서 느낀 열병의 고통은 어느 편이 얼마만큼 더 심했느냐. 그때 내가 짐작하던 아버지의 고통과 내가 직접 경험해본 나 자신의 고통 비교해 보아라 이 말이에요. 죄송하오나 그 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열병을 구원하던 지난해 저는 아버지의 고통에 감정이입이 되기는 했으나 제 정신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혼란을 느끼지는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열병을 앓게 되자 모든 것이 일변하였나이다. 그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도무지 제 정신을 추스릴 수가 없었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저는 그때 일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사온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나이다. 아버지는 잠시 큰 아들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다시 말했다. 아들아, 너는 선량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남자이니라. 예, 저는 선량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늘 애쓰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선량함과 성실함과 유능함으로써 앞으로 너에게 닥쳐오는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좌절하고 실패하는 때가 있겠느냐? 삶의 복잡 다단함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두 예측할 수가 없은즉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겠나이다. 그렇다면 그때 너는 올해 알았던 몸의 열병을 마음으로 앓게 될 것이니라. 아버지이시여, 저는 그 마음 열병을 결코 앓고 싶지 않나이다. 그러나 아들아,
삶은 너의 그 바람을 허락하지 않으리니 너는 언젠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니라. 오 아버지시여, 왜 저에게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나는 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아들아, 나 또한 젊었을 때 지금의 너처럼 선량함과 성실함과 유능함을 갖추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좌절과 실패를 겪으며 오늘날의 큰 부를 이루었나니 삶을 영위하는 자로서 좌절과 실패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아버지이시여, 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오리이까? 너에게는 너의 좌절과 실패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 진심으로 아파해 주는 사람,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니라. 아버지이시여,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이까? 그러나 아들아, 너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을 닦아야만 하느니라. 아버지이시여, 어떻게 마음을 닦으면 남의 실패와 좌절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아파해 줄 수 있으며 진심으로 울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나이까? 그것은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의 입장에 너의 마음을 이입함으로써이니 너는 좌절하고 실패한 그 사람이 내가 올해에 알았던 열병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를 붙들고 울며 가슴 아파해야 하나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너는 친구이자 형이 될 것이요, 그는 너라는 친구, 형제와 아픔을 나눔으로써 지쳐 고달파진 몸과 마음을 쉬게 될 것이니라. 실로 그러하겠나이다. 아들아, 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생각할지니 여기에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그의 좌절과 실패가 그 자신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하자.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잘못을 마음 깊이 뉘우치게 되어 사람의 발길이 뜸한 더러운 골목길에 혼자 쪼그려 앉아 울어 마지 않는다고 하자. 그 경우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 이해해주고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랄 것이니라. 실로 그러하겠나이다. 그렇다면 너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에게 다가가 그를 이해해주고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진심으로 마음 깊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옵는 바, 그것은 그의 좌절과 실패의 책임이 그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가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밖에는 위로를 못 해주고 네 잘못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아들아, 만일 너에게 극한의 상황이 닥쳐올 경우에, 예를 들어 네가 올해에 알았던 열병과 같은 처절한 좌절과 실패, 그냥 좌절도 아니고 아주 처참한 그러한 좌절과 실패의 상황이 닥쳤어.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옳고 떳떳한 밝은 길만을 가겠노라고. 골목길의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을 걷지 않겠노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네가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좌절도 보통 좌절이 아니야. 너무너무너무 힘든 지극지극지극한 비참한 상황이 됐어. 그래서 젖방을 나무 건데 슬쩍 한번 해서 배고픔을 면하고 싶은데 도둑질은 안 돼 하고 굶어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흘 굶으면 담장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사흘이 아니라 보름을 굶었어. 그리고 담장도 필요 없어. 여기에 빵이 하나 있다고. 또는 지나가는 밭에 무가 그냥 수백 뿌리 수천 뿌리 있어. 그 중에 한 뿌리 먹고 싶다고.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큰 아들은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그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죠. 큰 아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이시여, 저는 그동안 마음을 바르게 쓰며 살고 있노라고 자부해 왔습니다마는 만일 저에게 그런 심각한 상황이 닥친다면 제가 반드시 마음을 바르게 쓸 수 있으리라고는 장담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무엇을 깨우쳤느냐? 이렇게 말한 다음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큰아들은 다시 눈을 감고 곰곰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고여 흘러내렸다. 이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아들아, 사람은 누구든 잘못에 빠질 수 있나니? 그 점에서 볼 때 너는, 그리고 성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은 그 사람과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느니라. 그 좌절이 100점 되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간 사람, 그 좌절이 10인데 잘못된 길을 간 사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점에서는 똑같다 이거죠. 나는 바로 이 관점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간 내 아우를 대하고 있는 바, 너랑 저 동생이랑 똑같은 입장, 누구나 잘못될 수 있다는 입장, 그리고 나도 포함해서 나는 내 아우가 저지른 잘못을 내 아우의 탓만으로 돌리지 않고, 내 아우 탓인 건 맞는데,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내 아우가 지금 사람이면 누구나 겪기 마련인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그 좌절과 고통이 열병처럼 심하다 보니 잠시 옳고 떳떳한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느니라. 아들아, 나의 아들아, 이 시점에서 너는 알아야 하느니라. 지금 내가 내 아우의 잘못을 묻지 않는 것처럼 나는 훗날 내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혹시 네 동생처럼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역시 그때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 또한 네 아우처럼 나에게 그 어떤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너는 나의 너그러운 이해와 수용의 바다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어 마음껏 헤엄치고 논일 수가 있고, 나의 광대한 용서와 사랑의 창공에서 한 마리의 새가 되어 자유로이 날아오를 수 있느니라. 나의 용서는 끝이 없다.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이시여, 어찌하여 그 자비로운 말씀을 진작에 해 주시지 않았나이까? 그것은 때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니와 내 아우가 돌아옴으로써 이제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할 때는 바야흐로 성숙한 것이니라. 오 아버지시여,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지금까지 말한 그 마음이 99마리의 양을 방치한 채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어버이의 마음이요, 좌절한 자, 실패한 자와 만났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점을 잠시 거두어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시점을 취해 좌절한 이를 붙들어 세워주고 실패한 이를 끌어안으며 위로해 주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인간다운 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는 한없이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큰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된 큰 아들은 오 아버지시여 하고 아버지의 품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는 흑흑 흐느끼며 울어 맞이하였다. 이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큰 아들의 서러움과 기쁨이 뒤섞인 울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잠시 후 큰 아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등 뒤에서 가만히 끌어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를 아는 것은 아버지의 작은 아들, 그의 아우였다. 형님 하고 외치는 아우의 목소리에는 시궁창 같은 비참함이 배어 있었다. 끄끄 울음이 섞인 소리로 작은 아들이 뜨문뜨문 말했다. 형님, 저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부디 예전의 의젓하던 형님으로 돌아와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십시오. 이에 큰 아들은 돌아앉아 아우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곧 힘차게 끌어안고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래, 잘 돌아왔구나, 아우야. 하고 큰 아들이 말하자, 오, 형님. 하고 외치는 작은 아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생겨났다. 잠시 후 두 아들을 자신의 앞에 앉힌 다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그동안 나는 방탕에 빠진 내 아우를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느니라. 나는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며 오늘은 그 아이가 마음을 돌릴까, 내일은 그 아이가 건강한 정신을 회복할까를 기다려오다가 드디어 그 애가 회심을 하여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잠시 너의 노고를 잊고 그 아이만을 챙기는 쪽으로 기울고 말았구나. 그러나 일의 선후를 분별하는 이성을 되찾게 된 지금 나는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나를 위해 애쓴 공로를 상기하나니 나는 내 아우를 위한 잔치를 잠시 뒤로 미루고 너를 위해 내일 큰 잔치를 열어 내가 나를 위해 애써온 지난 10년간의 공로를 널리 드러내어 사람들 앞에 너를 명예롭게 하고자 하노라. 이에 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저를 위한 배려에 감사드리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큰 아들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덧붙여 말했다. 아버지이시여, 이제 제 마음은 그동안의 억울하고 섭섭했던 것이 모두 없어져서 구름 거친 하늘처럼 맑고 개운해졌사옵니다. 아버지이시여, 내일은 저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옵고 모레는 아우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글피는 제가 아버지와 아우를 위해 큰 잔치를 열겠사오니 아버지이시여,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아우가 화목한 형제를 회복한 것을 마음껏 기뻐해 주시옵소서. 그의 말대로 이튿날 아버지는 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고 그 다음 날에는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큰 아들이 아버지와 아우를 위해 잔치를 벌였다. 여기까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를 제가 개작한 그런 내용을 길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 드러났죠.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시점은 큰아들의 시점, 작은아들의 시점 둘로 나눌 수 있다. 큰아들의 시점은 합리적, 이성적, 객관적, 수리적, 인과적, 구구단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90점 수, 80점 우, 70점 미 이렇게 점수대로 상을 주고 혹은 점수가 낮으면 상을 못 받거나 야단을 맞는 이러한 구구단 세계. 불교에서는 이걸 인과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쪽은 복음법이죠. 구구단이 깨어지는 법이에요. 이 구구단으로만 이 세상을 하면 장발장 감옥에 가야 되죠. 근데 장발장을 미리엘 신부는 용서하잖아요. 이 용서, 사랑, 이것이 이제 법에도 인정이 있다 할 때 그 인정 부분이에요. 이거는 법대로 한다. 법에도 인정이 있는 거지 라고 할 때 그 인정 부분, 사랑 부분, 이것이 이제 복음이고 아홉 마리 당연히 중요하죠. 한 마리보다. 구구단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주관적, 실존적 시점. 장발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거죠. 작은 아들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보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감성, 이성보다는 감성, 감정이입이 엄청난 분이, 역사적으로 아마 감정이입에 관해서는 예수님 이상 가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발장을 보거나 돌아온 탕자를 보거나 예수님이 늘 누구랑 같이 했어요. 당시 유대 민족 중에서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심지어는 창녀, 세리, 건전하게 잘 사는 사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봐주고 저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 보면 그냥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냥 공감이 입이 돼요. 하나가 돼버린다고요. 그래갖고 이성, 논리, 합리, 구구단 다 스톱이 돼버려요. 먼저 끌어안고 울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점을 놓고 이 공자님이 그래서 중요해요. 시중, 때시 가운데 중, 때에 적중한다. 그 상황에 적중시켜서 이때는 법대로 해야 되는 때야. 구구단대로 해야 되는 때야. 당연히 점수 높은 사람은 상을 받아야지. 점수 낮은 사람은 혼내야지. 맞아요. 근데 그것을 90% 내지는 99%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면 세상은 너무 답답한 기계가 되어버려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공학, 물리학만 있고 예술, 종교 이런 게 없어져요. 사람들이 요즘 점점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 합리적 이런 사고에 익숙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 세계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계산식으로 다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부 수학으로, 통계학으로, 공학으로, 과학으로, 자연과학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아니죠. 이 세계는 거대한 기계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성적, 합리적인 부분과 함께 이쪽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종교이고 또한 예술이고 그렇죠. 그 점이 이제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하고 바로 그 점 가지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처님 아니고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부처님과 같은 합리 정신은 부처님 말고라도 거의 모든 위대한 분들이 다 여기 속해요. 소크라테스 공자도 기본적으로 여기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수많은 위인들이 다 여기 속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 동네에 있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장발장처럼.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사랑을 느끼고 확 일어나면 그 사람은 IQ 높을 필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났는데 물불 안 가리거든요. 이쪽에서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봐야 그런 사람 100명, 1000명 이쪽 사람 하나 못 당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부에 불과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움직였던 위대한 성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아요. 쉬바이처도 그렇고 무슨 다미안 신부 같은 분,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 뭐 많죠. 근데 불교 쪽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런 분이. 말로만 보살 해도 잘 안 나와요. 왜? 기본적으로 인과법에 사고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 말은 인과법을 100% 적용하면 안 되고 90% 적용하는 건 맞아요. 그래야지 이것만 자꾸 하다 보면 또 불공정해지거든요. 법에도 인정이 있어야지 인정에도 법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인정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도 처벌 못 하게요. 100명 죽인 사람이 왔는데도 그래 인정이 있지. 너는 죽였지만 너는 살려줄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법, 인과법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시중, 때에 적중시켜서 상황에 적중시켜서 잘 운영해야 된다. 오늘 영상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부처님과 예수님의 만남 혹은 화해 혹은 조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석가와 예수의 대화했는데 붓다와 예수의 조화점, 시중의 조화점 이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